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제목에 맞춰서 예배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고 율법으로는 우리의 모습들을 의로 이끌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선하게 살거나 또 도덕적으로 살거나 또 윤리적으로 살거나 또 우리가 선한 공직을 쌓거나 이러한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쌓아서 우리를 구원을 받고자 그렇게 한다면,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신 그 엄청난 사건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땅으로 끌어내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40일 만에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신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무의미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우리가 아무리 업적을 공덕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잘났으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공덕이 많았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았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절대적인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런 어떤 가치를 아주 풍성하게 지닌 그런 존재라서 여러분들과 저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시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 땅에 그 어떤 누구도 의로워질 수 있는 자가 없다. 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를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 있죠. 누가 무지갱이로 내려가겠느냐. 이 말은 자신이 아주 선한 어떤 수준에 있고 아주 높은 도덕적 수준에 있어서 허물이 많고 또 죄로 인해서 저 무지개 속에 떨어져 있는 저 사람들을 자신의 어떤 그런 업적이나 공덕에 의해서 구원코자 그 무지갱이에 내가 내려가서 내가 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느냐? 만약에 하나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속죄하신 그 속죄의 사건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다, 의미 없게 만드는 것이다, 무지갱에서 끌어올린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무지갱이란 헬라 원어로 아비오소스랍니다. 아비오소스라는 뜻인데, 이 아비오스라는 뜻은 영어로 보면 아비스라는 말이죠. 이 아비스라는 말은 10년, 그러니까 끝도 없고 경계도 없는 아주 깊은 어둠의 그 지경을 일컬어서 무지갱이다, 아비오스 혹은 영어로 아비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갱이를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냐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나라, 그 지옥으로 가는 입구, 또 혹은 지옥의 어떤 현상, 바로 그거를 갖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무지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 의로웠어? 어깨 의롭게 살았어? 누가 또 그런 선한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 지옥에 떨어져 있는 그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속죄하겠노라, 내가 대속자가 되겠노라 하고 그곳에 내려가려고 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자체를, 십자가의 속죄의 죽음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고 의미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오직 우리가 저 무지갱이 그 지옥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수가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내 선한 공적이나 나의 어떤 도덕적 가치나 어떤 윤리적 수준이나 나의 업적들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과거가 많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수많은 죄가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네가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저분이 너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을 네가 믿느냐? 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이 너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셨다는 사실을 네가 믿느냐? 만약 하나 네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너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죄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의인으로 여겨주겠노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바라는 그 정말 완벽한 결점이 없는 그런 순전한 의인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그 어떤 그 의인 같은 수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고 죄의 어떤 그런 죄책들이 있고 그런 어떤 부족함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내가 죄된 존재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justification.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껏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비편지를 쓰면서 여전히 도덕적 수준으로 어떤 윤리적 어떤 행위로 어떤 선한 업적으로 뭔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율법주의자들, 그 자들을 향하여 아니다. 율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자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무엇이 됐다고요? 마침이 되셨다. 그리고 모든 율법, 우리가 완성할 수 없고 우리가 마침표를 찍을 수 없는 그 율법의 수많은 율법들을 아무리 인간은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걸 온전히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율법을 완성하고 그 율법의 마지막 그 피리어드,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율법의 마침표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율법의 마침표가 되셔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오죠. 한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그 집안에 갇혀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해서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그 아버지 곁을 떠나면서 아버지, 내 재산 몫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다 들어서 자기 몫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갑니다. 그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재밌게 살죠. 가진 돈이 많으니까 방탕하고 향락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신의 주머니를 들여다보니까 이 주머니에 먼지만 쌓여있는 거예요. 이제 가진 것이 다 바닥에 난 거예요. 돈이 많을 때는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기가 돈을 펑펑 쓸 때는 많은 친구들이 와서 그냥 이렇게 자기를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편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고 자기 가진 것이 다 소진되고 났을 때 그 많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씩 그 아들을 떠나기 시작했고 급기야 그는 혼자가 되고
이제 자기가 먹고 마시는 것조차 힘든 상태에 놓이게 되니까 탕자는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그런 자신에게 말하기를, 그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 내가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아버지 집에 돼지를 먹이는 그 우리에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더라도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서 그렇게 살고 싶다 하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문 밖에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아직도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뛰어가서 아들을 안아줍니다. 아들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말합니다.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다시 돌아온 내 아들이다.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이다. 반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펼치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우리를 의롭게 여기는 그 구원의 은혜란 이런 거예요. 내게 허물이 많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무엇이 잘났어? 내가 그 어떤 것으로 의롭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라 앞에서 아들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고 반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펼쳐주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기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그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큰 기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을 어떤 믿음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10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 이 구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구원을 얻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두 가지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salvation, 이 단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단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 구원이란 총체적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란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어둠의 세상에 갇혀 있다가 저 빛의 세상으로 옮겨가는 그런 천국의 백성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이 의미, 또 그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에 있어서의 그 의미란 총체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인생이 수많은 짐들을 지고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말합니다. 인생은 고해다 말합니다. 마치 바다 위를 풍랑을 맞으면서 끊임없이 그 파고와 맞서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간과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불교가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수많은 삶의 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 문제를 풀고 나면 또 다음에 또 문제고, 이 문제를 풀고 나면 또 다음에 또 문제고. 그래서 혹자는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 문제의 터널을 통과해가는 존재다. 끝없이 이 문제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이다. 하나를 풀고 나면 또 하나가 꼬이고, 또 하나 풀고 나면 또 하나 꼬이고.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고 하는 이 절대의 명제 앞에서 누가 있어서 내가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오직 우리를 그 늙고 병들고 죽는 그 인생의 무거운 여정 속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이 힘든 인생의 여정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이르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얻는다. 따라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총체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죽음을 이겨낸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이 구원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인생의 무거운 이 짐들을 벗어버리고 자유로울 수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 첫 번째로 말합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영국의 소설가이자 또 문학가이기도 하고 그런 현대 최고의 우리 기독교를 변증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유명한 분이죠. C.S. 루이스가 남긴 그 저서에 보면 나니아, 여러분 나니아라고 하는 그 아주 그 장문의 소설이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이기도 하고 순전한 사랑의 작가이기도 하고 네 가지 사랑의 작가이기도 하고 많은 우리 기독교 성도들에게 정말 엄청난 영향을 끼칠 만한 책들을 저술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인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남긴 많은 유명한 명언들 중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가장 긴 여정이다. 가장 긴 거리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이 여정. 굉장히 큰 의미 있는 말이죠. 우리가 머리로 안다는 것, 우리가 머리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우리 지식적으로 이해한다는 것, 그것은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가슴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머리는 알겠는데, 내가 머리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근데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이 여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여정이다.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어떤 이들은 오늘날 갑자기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주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게 될 뿐만 아니라 지식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셨구나. 주께서 저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구나. 주께서 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하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 그것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어쩌면 그는 최고의 짧은 여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런 축복의 존재일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적습니다. 축원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 긴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성경의 지식들이, 성경의 내용들이 저들에게 전달되어지지만 그러나 저들의 받아들인 이 지식은 여전히 머릿속에 머무르고 있고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여러분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절절하게, 내 마음에 정말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셨구나, 나의 메시아가 되셨구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하는 마음의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저 머리에서 가슴이라고 가는 그 긴 여정 속에 과정에 있는 아직도 부족한 그런 존재가 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이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다가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 그 순간,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그 음성이 여러분 속에 또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제 마음으로 믿어 이 의에 이르는 이 과정, 그것을 다냐? 구원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어떤 이 의미 앞에서 보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내가 주를 받아들이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따라합시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시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은 원래 법률적 용어예요. 굉장히.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 시인한다는 이 그 원어는 호모로게오라는 뜻입니다. 호모로게오. 이 호모로게오라는 뜻, 이 단어는 영어로 컨트랙입니다. 계약서를 쓰다. 계약서를 쓰다. 이 법률적 용어죠. 이 컨트랙트라고 하는 것은 이건 계약서를 이건 법률적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어떤 뭡니까? 물건을 두고 서로 뭡니까? 주고받는 그 과정에서 문서로 이렇게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자, 계약서를 쓰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서의 제일 마지막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김수복 권사님 정답입니다. 뭐예요? 사인을 하는 거예요. 사인을 해야 이 계약서가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 의미를 적용시켜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너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너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자격이 있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서 마지막 단계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도장을 찍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계약서가 완성되어지기까지 상반간의 이 계약자들 마음에는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갈 것입니다. 내가 이 계약서를 씀으로써 손해보는 거 없을까? 나는 이 계약서를 쓰면서 내가 좀 이익을 볼 만한 것은 없을까? 많은 생각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런 생각들이 좁혀져서 서로 조건에 동의를 하는 과정이 생기죠. 마음에 동의를 합니다. 이 동의하는 과정이 뭐냐?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좋습니다. 마음에서 이제 이 사람이 제시한 조건, 이분이 제시한 조건, 됐어.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약서는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는 행위를 함으로써 계약서는 이제 효과가 발휘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고, 이제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인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된다고요?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시인하는 것, 인도수술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계약서란 도장을 찍고 나면 무엇이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성도로서의 효력이 발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나는 지금 얼마나 많은 이 계약서, 이 구원의 계약서와 관련된 효력을 누리고 있는지 알까요?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길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막 엉겹결에 나뭇가지를 잡았어요. 깜깜하니까 보이지 않아 잡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신앙이 참 좋았던 사람이에요. 자꾸는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이걸 누가 구해줘야 되는데 급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막 온갖 죄들이 다 생각나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내 이번만 살려주시면 내 남아있는 여생 하나님 위해서 다 바치겠습니다. 그런 기도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잡은 그 나뭇가지에서 손을 놓아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가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듯이 죽을 수 있겠다. 이게 쉽게 놓아지겠습니까? 한참을 고민하던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저기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번 웃으라고 이야기한 건데, 나무가지를 잡고 저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 그렇게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아직도 안 웃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이 이럴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다, 의지한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열매가 없는 삶이 얼마나 많은가. 정작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행동해야 될 그 순간에는 우리는 결단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 모습으로는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승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기쁨을 가지고 행복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해서 정말 시인하고 그것을 내 삶에 집행하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없어서 여전히 세상 짐에 짓눌리고 세상 근심에 짓눌리고 세상 염려에 짓눌려서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기쁘지 못하고 여전히 행복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란
저와 여러분들을 고난과 역경 속에 묶여두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샬롬을 주셔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인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결단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시인하고 선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납니다. 믿음에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결제하지 못하면, 도장을 찍지 못하면, 결단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믿음의 삶에 어떤 열매도, 어떤 믿음의 효과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자식이 있습니까?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합니까? 나는 너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도 한 명도 없는데 25년이 걸려도 하나님은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민족의 아버지? 조그만 한 가정의 아버지도 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100세에 그는 아이를 얻었고 그는 지금 온 민족, 온 믿음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도장을 찍고 결단하는 그 행동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축복의 열매들을 이렇게 마련해 놓고 여러분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 간구와 간청에 귀를 기울이시고 지금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결단의 도장을 찍어서 그 풍성한 열매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